20대들에게 물은 설문조사에서는 지나친 헌신을 강요하니 너무 헌신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일요일 날에도 좀 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많이 했다고 그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말씀에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을 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신앙생활에는 교회 생활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출애굽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스데반 선교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스데반이 이 마지막 설교 때 이 출애굽기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도행전 7장 36절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무슨 생활이었다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 교회 생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본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0가지 재앙이지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10가지 기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겠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나 그를 따르는 강팍한 사람들, 그들은 그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고 지금 겨울에 눈이 내리고 여러분 눈이 잘 내려야지 여름에 또 풍년이 온다잖아요. 이게 다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바라볼수록 또 나를 바라볼수록 이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팍한 사람들,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야, 신이 어딨어? 내가 신이야. 없는 신화도 만들어내고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놓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강팍이라고 했고 결국에 그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바로가 그 홍해 바닷속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결국에 그 수장이 되어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걸 얘기해요. 대부분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를 언제 끊냐? 죽어서야 끝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죄를 끊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잘 보면 알지만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전히 해요. 네. 그 죄의 구습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신앙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홍해를 가르고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가른 이후에 우리가 15장, 출애굽기 15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15장 1절에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를 가르고 나오면 이제 뭘 첫 번째 하라고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뭘 찬송하라고요? 지금 모세가 뭘 찬송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칼을 들고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해하려 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위협에서 문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찬양. 모세가 찬양하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 두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런데 15장 22절 보시겠습니까?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22절에 와서 수르 광야라는 곳에 가요. 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뛰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수르 광야라는 곳에 왔더니 사흘길쯤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이 며칠입니까? 네? 4일이요. 이거 요즘 문제라고 합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나흘이 4일이에요. 자, 우리 그래도 용기 있게 잘 대답했습니다. 자, 3일 동안에 물이 없어서 아마 개인이 갖고 있는 물은 있었겠지만 점점 동일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못 마셨어요. 그러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우리 수련회 갔는데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3일 동안 물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이 떨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모세에게 원망했다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찬양하고 광야 홍해도 가르고 막 너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목마른 날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먹을 것도 떨어져서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15장, 16장에는 여러분 16장에는 뭐가 아침에 내리게 해줍니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 같은 게 내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가서 빻아서 구우면 이렇게 떡처럼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리고 또 이런 떡만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밤에 뭘 보내주십니까? 네, 메추라기라는 새를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분 메추라기 검색해서 주문하면 올 수 있어요. 닭보다 더 맛있대요. 저도 안 먹어봤지만 아주 좋은 식자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밤마다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바람에 그 새들을 불어넣어서 몰고 와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 자, 그러나 이미 지금 우리가 읽은 22절에 수르 광야를 지날 때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나가 올지 메추라기가 올지 나중에 이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아시죠? 요즘 친구들은 마라라고 하면 뭐가 지금 생각납니까? 마라탕 매운맛이 생각날 텐데 성경에서는 마라의 물이 썼다라고 나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건 그냥 뭘 얘기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잘 물 마시고 잘 먹었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그때는 걱정되고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마른 때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목말래. 아유, 누구 아들인지 대답을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채우겠구나. 야,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쳐라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메추라기가 때로 날라와서 고기를 먹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인 줄 믿으시며 여러분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17장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세뇌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요. 예배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말씀에 가슴에 새겨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요.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른 상황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과거에 10가지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통과하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매일 인도합니까? 안 합니까? 자, 이거를 경험하는데도 배고프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생각이 들었다 안 들었어요? 들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시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전 이때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냥 채워주시는데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경험한 이후에 같은 원망을 또 반복할 때는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난 과거의 삶 속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말씀을 알아가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그러한 시기에 원망과 불평보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 17장 우리 8절부터 보면요.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뭘 얘기하냐?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 네,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입니다. 둘째, 두 번째로 나온 쌍둥이가 그 중에 이제 야곱이고요. 첫째 형이 에서인데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야곱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할 때 에서가 그것을 가볍게 팔죠. 그거는 그냥 배고파서 팔았다기보다도 무엇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돼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한과 해야 할 역할과 특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교육을 에서가 잘 받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창세기 기억이 나실 텐데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가 봤을 때에 에서를 보고 걱정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들이 전혀 신앙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배제한 게 아닙니다. 신앙,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아내로 에서가 자기 기준에 그냥 보고 아름다우면 좋으면 그냥 맞이하고 산 거예요. 자, 결국에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의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러 민족들이 섞이는 다문화 시대에 국제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엄마를 보고 판단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버지가 어떤 민족이든지, 왜냐하면 그 엄마가 교육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그 길을 방해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들과 싸워요. 자, 그때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요.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 팀이 이기고 내리면 상대 팀이 이기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은 여호와 신앙이 없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쟁 자체를 좋아하고 약탈을 하고 그 약탈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민족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광야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약탈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탈 전쟁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네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무기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으로 인원수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면요, 그때부터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면은 많은 유혹들도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가 혼자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함께 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줬다는 것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출애굽기 17장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실제로 승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게 되면은 거룩한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의 자기중심적인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자신만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런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어떤 무력으로 칼로 인원수로 여호수아의 전투력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이겼다.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아론과 우리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19장에 오게 되는데 19장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민족, 이 3개월 정도 되는 과정입니다. 시내산에 가는 과정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영적 공동체인 광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홍해를 넘어오는 것. 이게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고백에 사람들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다고 천국이 다 보장되고 구원이 완성됐다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하고 채우심을,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오면은 이도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죠. 근데 모세를 방문한 이도로가 누구와 함께 왔냐? 아내 십보라와 그 모세의 두 아들을 데려와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참 우리가 나눌 내용들이 많지만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싸워서 인도해서 내려오는데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단 얘기예요. 왜냐? 바로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바로의 종들을 해방시키려는 사람인데 그냥 모세를 죽이면 끝날 일이 같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위험을 겪게 되니까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그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비로소 십보라와 그 두 아들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도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많은 일들을 모세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모든 결정과 판단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려고 합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 너 혼자 하지 말고 그것들을 이러한 중간에 일꾼들을 잘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세워서 그들로 모세의 일을 함께 도우며 또 모세의 일들을 위임받아서 대신하며 교회를 세워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택해서 세웠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 하는데 그런 자를 뽑아서 모세의 일을 함께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동체가 되고 드디어 출애굽기 19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신의 산에 이르는 거예요. 수르 광야, 또 리비딤, 신의 광야, 그리고 리비딤이라는 지금 장소에 와서 여기에 이제 신의 산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보면은 3개월쯤 됐을 때에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장막을 펼쳤어요. 장막을 펼쳤다는 것은 여기 꽤 오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 가운데 불러냅니다. 신의 산으로. 그리고 화면을 넘겨주시면 우리 5절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냐? 이제 이 신의 산에서 주어지는 10계명의 말씀, 그리고 그 10계명과 이후에 주어지는 계약법전,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지키겠다고, 그게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많은 민족들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키고 봐야 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굉장한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세상에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택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그 공동체를 모델로 다른 공동체가 따라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된 거고,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 오늘날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혼자서는 못해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해요. 공동체. 오늘날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 그 나라를 통한 모델이 돼서 세계 구원하는 것은 결국에 이루어졌습니까? 못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어요.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축복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요즘 유튜브에 설교도 다 나오고 기도도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회 없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출애굽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를 때 혼자 건너갔습니까?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함께 건너갔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함께 공동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올 때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은금과 폐물을 받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한 개인이 옆집에 가서 나 금 줘. 모세가 받아오래. 그렇게 받아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해서 바로가 금은보화 창고를 열고 공동체가 그걸 함께 들고 나온 거예요. 혼자 갖고 올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도 개인이 받습니까? 지파별로 공동체가 받습니까? 공동체가 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만나를 먹고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공동체에 임하는 축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쓰시길 축복합니다. 혼자 여러분 아침에 큐티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일날 기도 시간에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가능하시면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 시간에 말씀을 크게 읽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고요. 그러면서 갈 때에 복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받는 축복. 그게 이제 시작이 19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그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